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이셨다. 네, 인도하시는 분.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어떤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항상 우리한테 대답해 주셨던, 네, 한 번도 모른 척 하신 분이 없으시겠네요. 또 다른 분 있으실까요?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분. 네. 그 하나님이 진짜 감사한 거는 뭐냐면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계속 세월이, 제가 세월을 얘기할 수는 좀 죄송하지만, 네, 계속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를 계속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한테 계속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계속 자신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시면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교제가 있게 하시고 사귐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랑 관계가 없었으면 그냥 뭐 모른 척 하시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오셔서 자기가 누구인지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네, 내가 너로 나는 너의, 이렇게 계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네, 이걸 약속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갑니다.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이제 첫 번째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심. 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씩 줄였지만은 이제 15장이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롯을 구해주고 그 나머지 이제 분깃을 이제 주려고 하죠. 여러 가지 분깃들을 이제 가지세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제 다 이거는 가져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거부하고 이제 그냥 누구였죠? 그 제사장한테만 주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대답을 해주네요. 그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데 이 대답이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내 상속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린 자,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진짜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저는 이걸 실제로 본 적은 한 번 딱 있어요. 그 아프리카 선교 갔을 때 이런, 그러니까 밀키웨이가 정말로 보인 거는 처음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것들, 이 하늘을, 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봐라. 이 별들만큼 되게 로맨틱한 하나님이시죠. 네, 저는 아내한테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네, 우리한테 그냥 사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별들을 봐라. 이것과 같이 내가 너한테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잘 아시고 계실 그 언약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동물을 이제 각을 반으로 잘라서 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이제 그냥 자르지 않고 옆에다가 놓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되리라라는 그 당시에 언약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여기서 그대로 따라했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방법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맺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을 때 사실 아브라함한테 뭐를 요구한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스스로를 제안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스스로를 이 언약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제한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이 언약 가운데 자신을 매이게끔 하셨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모습들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한테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이 언약의 보증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안 사랑해 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좀 마음에 드셨나 보다. 이번엔 내가 좀 잘해서 마음에 드셔서 날 사랑하나 보다. 나쁜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이번엔 나를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안 사랑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예수님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의심이 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 무엇을 하셨나를 기억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변하질 않아요. 다른 상황들은 다 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다 하셨다. 나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 나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나를 분명히 사랑해. 그 증거가 예수님 안에 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사실 이 언약 보고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우리도 왔다 갔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우리는 더 확실한 사실을 붙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증하여서 그 보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그리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사람의 방법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돌직구, 그냥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꼬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계획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법은 말씀하시는 대로 되시고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에서 보면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방법은 확실히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세컨드 플랜, third 플랜, 네 번째 방법, 다섯 번째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보충할까까지 다 계산해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종을 후사로 세운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라의 말을 들어서 첩으로 자녀를 낳겠다라는 그런 방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쫙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가운데서 내가 그 얼터니티브 플랜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티메이트 플랜이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하면서 계속 다른 세컨 플랜, 떨 플랜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 쓴 것처럼 길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실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으시죠? 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네, 맡기는 것과 안 맡기는 것 차이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요. 맡기는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와 과정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늘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그 계획 가운데서 내 눈에 좀 이상해도 무조건 옳음을 믿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이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믿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시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증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나는 주위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 낙심하는 거, 조급해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고집 부리는 것. 네. 제가 한번 쉐어한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힘들었던 게 이제 아내가 하는 방법을 제가 따라가야 하는 게 힘들었는데 어떤 게 힘들었냐면은 그 옷 놓는 게 그냥 쬐끔한 것부터 시작 옷 놓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렇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던져놓기도 하고 그렇게 던졌는데 아내는 이제 옷을 걸어놔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옷을 걸어놓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도 그냥 걸으면은 안 돼요. 이게 옷걸이가 이렇게 된 거를 이쪽 방향에 이렇게 넣어야지 뺄 때도 쉬우니까 이렇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꼭 다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게 되게 힘들다. 네, 근데 결혼할 때 그냥 결심하고 들어갔어요. 나는 무조건 아내 말을 다 순종하겠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 순종하겠다 하고 결심하고 들어갔는데 마음이 조금 이제 어렵고 이제 화도 나고 그 옷걸이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아내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봤을 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가 아니라 아내가 나를 좋게 하는 것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이 아내를 이 상황 속에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나한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은 나한테 되게 상처 준 사람들, 내가 되게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서 그 하나의 그 개인으로 보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혹은 그 사람이 심하게는 나한테 사기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까지 한다면은 그 사람만을 봤을 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죽도록 미운 거예요. 정말 복수하고 싶고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근데 이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이 근데 이거를 주관 안 하셨을까?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아무 손도 대지 못하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이 정말 서브레인 아닌가? 주권자 아니신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싶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너무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이 자리에 놓으셨을까? 그리고 나에게 왜 괴로움을 이렇게 주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훈련을,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라면 훈련일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나한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거면 교훈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 인내를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것이 맡기는 것과 안 맡기는 것의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에 화를 낸다면 화를 내죠. 저도 제가 욱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조용한 것 같지만 욱하면은 아주 쓴뿌리에 이제 아주 화에 막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성격이 못됐는데 고개 왜 끄덕이시나요? 고개 끄덕이셨어요. 저희 일기장에 적어.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권자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하면서 살라고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화냈을지라도 여기서는 화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믿고 인내하라, 나를 믿고 참으라, 나를 믿고 그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고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맡기면,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종이를 한번 나눠드렸어요. 그 맡기라라는 종이들을 이제 나눠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말씀들 항상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시는, 이렇게 한 주를 한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시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지난주에도 보셨던 손이지만은 우리 양쪽에서 잡고 있는데, 근데 놔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양쪽에서 잡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꽉 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내가 이걸 놓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한번 놔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면 질문입니다. 근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그거를 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게 맞는 적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더 자신에게 맞는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거, 여기다 투자해 말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투자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직장을 계속 갈까요? 말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이 학교를 할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아니 하나님 이 집 살까요? 말까요? 저한테 진짜로 교회에다가 어떤 분이 전화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집을 팔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전화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 속에 자신의 팔아야 되는 이유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뭐 이제 뭐 가정에 뭐 이렇게 싸우는 부분들, 막 뭐 이렇게 같이 욕심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전화해서 팔까요? 파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그냥 어퍼메이션을 원해서 그냥 그거를 전화하시는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볼 텐데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막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는 투자의 마러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떤 때는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앞이 잘 안 보일 때 하나님을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법,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고 싶은 저 하늘나라가 있다. 이 하늘나라를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법.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일들은 많지만 약속은 분명하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가운데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죽어도 살리라 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실 일들의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 알아가면서 나랑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디를 가야 되나요? 어느 걸 살까요 말까요? 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이제 또, 그렇다면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한테 맡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일지 한번 이 시간에 잠깐 또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맡기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은 네, 제가 맡기지 못했던 부분이, 저는 목사로서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냥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불안한 마음들이 늘 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위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나를 믿고 그거를 이제 인내하는 연습을 해나가라. 네,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건 내가 목사를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같이 예수님 닮은 그 성품과 모습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하나님은 그거를 내가 목사 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기에 제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목사님들 많이 이렇게 넘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넘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때 사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고 이제 다 실패했다, 실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넘어짐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다시 회복돼야 될 부분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움직이시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의 목사의 뭐 그런 삶이 깨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았다라고. 근데 나는 그랬던 거죠. 목사라는 그거를 막 이렇게 내 자리를, 내 정체성을 막 이렇게 붙들어 보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화내기도 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목사가 되는 것보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게, 내 딸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나는 그거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거다. 이미 목숨까지 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제 실전이라는 제목으로 봤습니다. 네,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쓰는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라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봐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제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다른 것을 의지하자. 내가 혹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까 하노라.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를 볼 수가 있어. 하나님한테 굉장히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에 대해서 믿지 않고 거기보다 더 나은 계획과 대안으로 내 방법을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아브람과 사라의 행동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어떻게 동일한가? 네, 약속의 의문을 품었던 것, 말씀의 의문을 품었던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대신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그렇다면 그 다른 얼터네티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했을 때 행복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하갈의 모습을 담은 이렇게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밑에 부분이 있는데 좀 이게 좀 심의에 걸릴 것 같아서 얼굴 표정만 이제 살리려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찾아보지 마시고 네, 여기 네, 별거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사라가 해결책을 찾았다라고 하갈을 데려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갈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기뻐하는 표정인가? 하갈이 자기의 해결책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한테, 근데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해결책이라고 하고 이제 젊은 여종을 자기 남편한테 데리고 가서 같이 이렇게 하룻밤 보내고 자녀를 낳으라라고 할 때 이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가 해결책이라고 이러면 행복해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데려간 건데 사라의 마음은 여기 있는 표정처럼 아마 다 무너졌을 거야. 아마 굉장히 속상하고 자기 자신이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 결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기가 났어요. 아기가 났는데 86세 때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99세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한테 와서
정말 너에게서 아들이 날 거라고, 사라에게서 아들이 날 거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3년 동안 이제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착각하고 살아간 거예요. 13년의 시간을. 그런데 그동안에 이 13년 동안의 삶이 아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훈련하시려고 사용하신 13년일 거예요. 근데 이 13년 동안 사라의 마음은 보신 것처럼 하갈을 막 학대하고, 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로 태어난 것 같은데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자기 방법을 찾음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 아들을 구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은 순간에 자기의 정체성이 이미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기는 이 방법을 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할 줄 알았어요. 엄마가 돼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순간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한 그 계획부터 이제 사라는 영원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로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설정해 버린 거예요.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야지. 라고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무너지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갈 때,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 시간 동안 사라의 마음을 어땠을까 이미 나눴고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한 채 내 방법을 행한 적이 있는가? 근데 그때 정말 행복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멀어지는 순간 나는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처음부터 나와요. 선악과 집어 먹었을 때부터 선악과를 먹으면 자기 하나님이 같이 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순간 수치스러움이, 그리고 아주 비참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다. 선악과를 먹자 수치스럽고 기쁘지 않았다. 이스마엘이 생기자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 사라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려간 순간 사라 자신의 정체성이 땅에 떨어진 것이다. 영영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완전한 사람.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을까요? 그런데 왜 내 방법이 더 맞는 것 같이 생각해서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정말로 살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인데 왜 붙잡지 않는 걸까요? 네, 우리 자신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네, 할례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찢는 것을 의미하는데, 찢음을 통해서 이전에 있던 나의 삶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언약을 맺은 그 존재와 같은 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한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에 대한 그 커뮤니티를 이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보시면은 이제 12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몇 번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안에 살아가, 계속 장마다 계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17장에 나와서는 이제 할례까지, 언약까지 맺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걸로 이 몸에 이거를 찢음으로 너는 완전히 내 거다.
너 아무데도 못 간다. 내가 내 약속으로 너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웃었어요. 웃고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합니다. 네, 할례의 의미는 우리에 와서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궁극적인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의 죽으심, 그의 찢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속하게 하여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이 할례는 그림자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그곳에 완전히 속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았고요. 네, 이제 찾아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라는 그럼에도 웃었어요. 네, 아마 이런 웃음이 아닐까. 비웃음 아니면 썩소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근데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사라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속으로 웃고 노새하고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냐? 내가 늙었건을 어떻게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네, 사라가 어떤 방법을 했든지 간에 어떤 이렇게 방법으로 13년간의 그 괴로운 시간을 지냈던 간에 사라에게 나는 아들이 있게 할 거다. 내가 지금까지 계속 약속해왔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야. 자신이 웃었던 것까지 보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다 마쳐가는데 조금 지났으면 죄송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름까지 할례를 하시고 내 거다. 그 이름까지 바꿔주고 이거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주세요. 반복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마침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사라가 사실은 많이 실수했어요. 그리고 아브람도 비웃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하고 사라가 비웃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몇 번이나 5번 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세요. 계속 사라를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붙드시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데리고 가실 거예요. 이것을 악용하면은 안 돼.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이거를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실 아브람 같은 사람이고 저희들 사실 사라 같은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 아브라함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계속
붙잡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평안함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말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리고 나를 끝까지, 나를 쳐서라도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내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형상을 따라서 겸손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여기 계신 40대 한 분 한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으로 주님, 그 온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붙으시는 가정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평안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